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명절들 잘 보내셨죠? 승리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에 답주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세 가지의 복을 다 주십니다. 그거는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간에 세 가지의 바로 근본적인 축복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정신세계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이 가장 먼저 나오죠? 정신 차려라 그랬습니다. 정신 차려라. 사람들이 문제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이 정신 문제가 와버립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올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고 판단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것을 선택하고 다른 인도를 받다가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정신병 시대가 이미 돼버리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성공의 길을 가고 있고 또 시대가 특별히 갈수록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또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발달할수록 정신세계는 더 황폐해지고 더 큰 어려움과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정신과 치유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정신과 치유 받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내가 좀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취급을 받으니까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지만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간단한 간증 하나를 이렇게 봤는데 하이라 씨라고 아시죠? 연예인 최수종 부인인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상하게 가위 눌림을 너무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좀 안 좋은 일을 만나면 저녁 때 집에 가서 틀림없는 가위 눌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을 갔다 와도 그렇고 또 누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걸 듣고 보기만 해도 저녁에 가위 눌림 정도가 아니라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선명해 보여가지고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황폐함. 우리가 잘 알지 하이라 씨 하면은 우리나라 톱 클래스에 가는 연예인들 아니겠습니까? 연예인. 방송인으로 그 밝은 얼굴을 보면 누가 그런 정신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많은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이분이 그런 부분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최수종 씨하고 결혼하고도 그런 가위 눌림 증상이 와가지고 가위 눌리는 가운데 그 말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불러라.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데 일순간에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그 일어났더니 최수종 씨가 옆에서 당신 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뭘 가라 마라 그러느냐. 그래서 자기 생각에 꿈속에서 지금 눌리고 있구나 생각해서 자기도 옆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가위 눌림 증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두 부부가 간증도 하고 복음을 해서 얼마나 이렇게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또 선교하는 일도 앞장서는 듣는 김에 또 최수종 씨 또 간증까지 같이 들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이렇게 주신지 몰라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들이 답만 주면 살아나는데요. 연예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어도 진짜 잘 믿어요. 화끈하게 믿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 엘리트들이라든가 또 전문인들 이런 사람들이 또 재력을 많이 갖고 있다든가 정치인들도 이 정신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교회에서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뉴에이지라든가 프리메이션 이런 조직들이 전방위 조직을 짜가지고 전 세계 유력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답을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응답을 받고 그 단체에 들어가서 또 다른 그런 그룹들을 형성해서 자기들만의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 정신세계가 있고 육신세계가 또 있죠. 육신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렇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매여서 삽니다.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났다 하면 또 정신 문제에 걸려서 살기도 하고요.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결국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또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없는, 다른 생명에게는 없는 영적 세계가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영적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고 중요한 만남을 가졌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축복과 땅의 권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카네기는 말하기를 인간은 전생애를 살면서 자기 능력의 3%밖에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 중에 3% 쓴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3%를 넘는 조금만 개발한다면 세계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아인슈타인 같은 시대적인 과학자도 자기 뇌에 10%밖에 못 썼어요. 10%를 썼는데도 아인슈타인만큼 똑똑한 과학자, 세계적인 과학자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사실은 9,600일 정도밖에 못 쓴답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는데, 먹는데, 다른 거 소비하는 일에 다 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 24, 5년 정도가 사실적인 시간을, 그 날을 쓰는 거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이 능력과 하나님 주신 이 권세와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요셉은요,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간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요셉은 끝났다라고 했는데 끝난 그 시점에서 요셉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80세가 돼갖고 남의 양이나 치는, 그렇죠, 양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비참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모세를 통해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80세가 됐는데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작을 한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끝이라고 했던 엘리야는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낙심하고 누워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한 거예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내가 남겨놨다. 그리고 내가 왕을 바꿀 것이다. 더 중요한 미래를 살릴 엘리사를 내가 세울 것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절망할 일들이 왔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 어려움과 비교가 안 되는 새로운 응답을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바디메오처럼, 정말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시편 100편의 왕 앞에 가는 신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율법 교사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틀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의 질문이 뭡니까? 율법 교사가 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행위를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속에는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고 공덕을 쌓고 수양을 하고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전도할 때 말을 하면 그 믿음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어져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믿음 자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건 진정한 대답이 아니겠지요. 그랬을 때 율법사는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인용한다는 것은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에요. 지금 성경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인물임이 틀림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율법 교사라고 오늘 나와 있거든요. 율법 교사라 함은 모세오경을 해석하는 학자입니다. 학자. 지금 뭐라면 신학자예요. 신학자. 신학자 정도 되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신학자는 최소한 박사학위가 한두 개는 있어야지 박사가 될 수 있어요. 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율법 교사라 하는 사람은 그런 최고의 이스라엘에서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지식자라고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서기관이다, 또 랍비다라고까지도 부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존경받는 사람을 율법 교사라고 해요. 근데 율법 교사가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구약을 해석하면서 천국 복음을 지금 말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존경받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사실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25절에 첫 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보십시오. 올바른 질문이 아니잖아요. 틀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가진 지식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선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질문하는 그 율법사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시인도 하지 아니하시고 반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질문에 답하는 그 율법교사에게 단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 그것이 사는 길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알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붙잡히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취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 17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남을 죽이려는 것이기 때문에, 남보다 자기가 위에 있으려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율법교사가 알고만 있는 것이지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또 말하죠.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진정한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어서 지금 답을 주고 있는 장면이 본문 내용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보고 피해갔지만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해 준 사실을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것이에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거리가 한 27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이가 한 915m 정도 됐다고 했어요. 험난한 곳이에요. 가파른 곳이고 황폐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에는 강도들이 출몰했다는 것입니다.
잘 출몰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요. 이런 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반 시체가 될 정도로 쓰러진 한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사실은 공포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죠. 피투성이가 됐지 않습니까? 옷은 다 벗겨지고 자기들이 봤을 땐 죽었는데 얼마나 공포심이 있겠습니까? 그를 돌봐주기 전에 그들은 빨리 자기 몸을 숨겨야 됐겠지. 그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죽은 시체라면 그것을 만났을 때 율법을 금한다라고 그들은 알아요. 율법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를 내버려두고 각자의 길을 간 것입니다. 여기 나온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제사장과 레위인. 레위인들은 누굽니까? 역시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 위치, 그리고 율법 이런 것을 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지 못한 거예요. 뭐에 매인 겁니까? 율법에 매인 거예요.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상황을 벗어나고 하지 않은 상황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우를 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성경에 분명히 살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맹목적인 율법주의와 이기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짐승같이 여기고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똑같은 길을 가면서 똑같은 상황을 목격했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소비해서 그를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율법교사는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 즉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대답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한 말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에 그 속에 매여 있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축복을 받아라. 라고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영적인 강도를 만났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판단을 합니다. 이 인간은 복음을 받으면 안 돼. 이 사람은 안 될 것이야.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데요. 제가 그저께 또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또 하나 들었어요. 간증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보내준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 중에서 별표로 된 거 있어요. 꼭 드려야 될 것, 이렇게. 꼭 드려야 될 것 있더라고. 1시간 몇 분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형수는 빼고, 누구는 빼고, 빼고가 아닙니다. 저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는 빼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실을 좀 보십시오. 저 극악무도한 사형수에게 무슨 복음을 증거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북녘 땅은 마귀 새끼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손꼽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형수가 돼서 사형을 당하는데 이 장로님이 그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도 복음을 전했더니 한번 교회 가보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확한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시간을 늦추다가 보니까 4일 만에 사형이 집행된 거예요. 여기 장로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는지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만 있다면 세계복음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사형 이거보다 좀 더 큰 교회같이 이렇게 생겼대요. 사형 집행하는 데가. 그 사형수가 저렇게 쭉 올라오다가 계단을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형수들은요, 2명이서 이렇게 잡고 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뭐 TV나 그런 데 보잖아요. 이유가 있는데, 그 계단을 올라오기 전에요, 온 다리에 힘이 다 풀려버린대요. 혼자 절대로 못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거의 부축대가 끌려서 올라온대요. 그래서 와갖고 이제 마지막 그 인정 신문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다시 한번 하고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종교의 스님이라든가 신부라든가 목사님을 선택해가지고 와서 마지막 기도를 받고 이렇게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계단을 올라오면서 거의 어떤 분들은 거의 이렇게 소변을 보기도 하고요. 거의 혼이 거의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럼 마지막 죽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본연의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형당하는 걸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하여튼 대단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올라오는 사람들, 죽어가면서 교도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근데 그날도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는 그 청년이 올라오는데, 올라오면서 역시 계단 올라오면서 다리가 풀려가지고 끌려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끌려서 올라오는데 계단이 올라와가지고 그 의자에 딱 앉았는데 얼굴이 그야말로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장로님이 그래요.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그 마귀 얼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얼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박효진 장로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하고 이건 아닌데요,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그래서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 영혼을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누굽니까? 법원에서 나온 그 소장에게 눈짓을 했더니 소장이 시간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사님들이 많이 있대요. 같은 교도관들 중에서도. 전부 달라붙어가지고 통곡을 하고 울고. 얼마나 우는지 목들이 다 쉬어버리고. 근데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이 사람이 주여!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 사람이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제 돌았구나, 완전히.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근데 얼굴이 바뀌더래요. 그러면서요, 찬양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 찬양, 이 사람은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주여! 그럼 나를 받아달라고.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목줄이 잠기고 집행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그 소장님이 통곡을 하고 울더래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현장을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저 김정은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내 범위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난 것 같이 비틀거리고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정치인이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법을 제정해갖고 살릴 수 있습니까?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국가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들을 살립시다. 법을 만든다고 해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식인들이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습니까? 재력가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돈이면 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돈 갖고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살릴 수가 없어요. 영적인 강도에게 사단에게 사람의 영혼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런 틀린 질문이 바로 전체 종교인들의 질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만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전 인류의 질문인 것입니다. 큰 등을 달면 구원을 받고 조그만 등을 달면 구원을 안 받고,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큰 기와장을 몇 장의 이름을 쓰면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다 갔다 와 보셨잖아요, 절에요.
이름 써놓고 등에다 이름 달고 그럼 구원을 받습니까? 인생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죽었다 해도 그 손이 헌금 많이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그럼 구원 못 받습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더 있어야 되겠지만 외국에는 지금 그런 법이 다 통과됐어요.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다른 종교를 비방하고 예수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법에 걸린대요. 우리나라에도 그 법이 얼마 안 있으면 제정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만 구원을 받는다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갈수록 지금 시대가 고통당하는 시대로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받은 복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부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잘못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신론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머리를 믿어라.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렇게 말한 공산주의자들은 다 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무신론자의 생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질문을 잘해야 하고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올바른 선택이 영생을 좌우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영생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 발전해 가는데 다 잘 돼가고 있는데 인간만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 없는 무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만 하는, 여러분,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빠져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각박한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하면 마지막 때는 고통한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가, 자기만 사랑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아침에 아침밥 일찍 드시고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이 왔다. 오다 보니 왔다. 옛날부터 다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아침에 성함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한 가지를 모릅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복음만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요.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세계예요. 수많은 박사들이 배출되고 수많은 명문 대학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지식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없어요. 최고의 사람들과 교제와 만남이 있는데 최고의 분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질문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겠어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해야 돼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 땅에 와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무리도 건너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올바른 질문을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 되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축복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고백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안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혈육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누구고 나는 누굽니까?
우린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장악된 죄 가운데 묻혀있던 영혼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해방된 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통하는 인생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 안에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인생, 노력해서 성공했는데 망하는 인생, 최고의 욕망의 바벨탑을 쌓는데 어느 날 무너져버린 그 인생이었는데 그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우리는 해방된 납니다.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온 나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된 인생입니다. 최고로 복받은 자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올바른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이며 그리스도는 누구며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인 증거가 무엇이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내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이 아침에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올바른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꼭 내가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건 틀린 질문이에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틀린 질문입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면 안 됩니까?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까? 여러분, 틀린 질문을 하면 그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올바른 질문, 거기에 대한 답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질문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질문하세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질문이 오늘 이 아침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앞에 대답할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렵니까,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의 중심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그냥 외운 대로 나는 하나님 자녀, 이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린 그리스도, 내가 받은 그 축복, 응답, 여러분,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질문해요? 지금 교회에 있지.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과 관계된 자리에 있습니까? 예배 속에 있습니까? 내가 응답의 자리에 있습니까? 축복의 반열에 내가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삽니까? 그냥 죽지 못해서 삽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습니까? 태어났으니까 살지요. 내가 왜 삽니까? 사는 목적, 이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올바른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자로서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세상 방법대로 내가 세상 이치대로 살아야 됩니까? 사람 찾아다녀야 되고 방법을 동원하고 인본지 써야 됩니까, 여러분? 처세술을 또 우리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한 성령 인도를 받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에게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힘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성령 충만을 주세요. 내가 무슨 힘으로 이 땅에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최고의 존재로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메우려고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시간만 나면 죄 지을 생각으로, 시간만 나면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로 많은 사람들 빠져들어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이 그렇게 반응한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전능자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다면 우리는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됩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원단 메시지처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완전히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결론 나버려야 돼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골로새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의 질문 같은 그 틀린 질문 때문에 그 인생이 이상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확한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정확한 질문, 늘 내 자신에게 대한 정확한 질문을 해야 돼요. 나와 그리스도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올바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때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증인으로서는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올바른 질문을 하게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이 나오게 하셨어.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값진 인생, 축복된 인생, 응답받는 인생, 하나님의 손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